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가 귀한 찬양 했는데 그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 가족들이 하나님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로 생명력 있는 기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제가 평소보다 좀 더 자고 토요일 오전에 우리 둘째 아이 학원을 데려다 줘요. 아침에 함지박 사거리 쪽에 있는데 데려다 주고 나서 이제 저는 교회로 옵니다. 교회 오는 길에 제가 라디오를 그냥 틀어요. 트는데 한 달 전쯤에 트니까 어떤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책은 최근 이 경제학계의 대세 트렌드라고 하는 행동경제학 또는 행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더군요. 제가 7월 15일자 생명양식에도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예전에 이 경제학, 전통 경제학은 그 토대가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런데 이 행동경제학은 그 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인간의 복잡한 이 심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경제학계의 대세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경제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부, 2부 이거 들으시면서 많이 조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정책이 부자에게 100의 이득을 주는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1의 이득만 준다고 하자. 전통적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따라서 모두가 이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 전통적 경제 이론의 예측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단히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니까. 남은 100의 이득을 얻는데 자신은 1의 이득밖에 얻지 못하는 정책에 달가워할 리가 없다. 이런 겁니다. 상대적 빈곤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 당연하죠.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입니다. 또 두 번째, 모세를 반역한 고라 자손의 이야기. 고라 자손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싫어요. 사울 왕이 특별히 이 부분에 약했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울.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골리앗 때문에 인생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과의 비교 가운데 영혼이 망가져요. 사람의 인격이 망가져요. 아니, 생각해 보면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두려워하는 골리앗도 이겼잖아요. 나라가 위기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것 때문에, 이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편인 다윗에 대한 이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의 인생이,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상대적 빈곤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하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 현장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현장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것을 잘 정의해주는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뿌리 말씀이에요. 뿌리 말씀.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관찰이고 발견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자꾸 믿음 하느냐, 왜 자꾸 믿음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시작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를 믿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거래 파트너에게는 못 믿으니까 뭐 계약서도 쓰고 성금도 지불하고 다 합니다. 왜? 못 믿으니까. 아니, 믿으면 뭘 그렇게 써요. 믿는데 못 믿으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너무 못 느낄 때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 못 느낄 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실제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 경우들과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상하고 계산한다고 해서 정리가 된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11장 1절 암기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의실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강의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예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비교입니다. 비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볼 텐데 24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그런데 이 모세의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조금 더 말씀을 크게 보면 똑같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믿음의 정의가 됐잖아요. 1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정의된 이 믿음이 모세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다 더입니다. 보다 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보화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는 잘 몰랐어요. 모르죠. 머릿속에서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 앞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받는 그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현장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정의에서 멈추면 안 돼요. 추상적인 정의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믿음의 특징 1, 2, 3 설명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리는 것,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현장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실제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내가 좋아하는 것과의 비교.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 비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을까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으니, 자, 요 믿는 것이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분석하고 혼자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또 혼자 내 방에 앉아가지고 믿음이 뭘까? 고민하고 분석하고 염려하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해서 믿어보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적들이 복수를 해올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도 없어요. 현재와 미래가 다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보다 더 믿은 것이죠. 이 두려운 형편보다 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절망적인 형편보다 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힘든 형편보다 더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여러분, 제가 예배당에서 말할 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현장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8일자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제가 물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안 물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묻고 싶네요. 죄송해요. 자, 어제 6월 18일자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건 가지고 묵상을 했더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가라앉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며 온전히 주만 의지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실제 상황 가운데서 말이에요. 실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실제 상황이 뭐예요? 비교입니다. 비교. 예수님보다 바람을 바라본 것이죠. 그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 것이죠.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한 것이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현장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 잊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앞에 뿔 달린 도깨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리적 힘으로 막 우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제일 많이 쓰는 핵심적인 작전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느냐 안 하느냐, 이 거짓말이 사람에게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계속하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요. 진짜로.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것을,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그게 낫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낫다,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다, 이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무서운 장면을 예수님께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떡을, 예수님보다 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의 작전입니다. 거짓말의 작전, 비교의 작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현실. 이런 사단의 거짓말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 나는 하나님이 더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현장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교 가운데서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돈보다 하나님을, 명예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영혼의 자유가 생기고요, 빛이 납니다. 빛이. 이거 없이 계속 아닌 척 머리 돌리고 하면 얼굴이 시커매져요. 영혼이 시커매진다고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현장 믿음입니다. 머릿속 믿음이 아니고요, 강의실 믿음이 아니고요, 현장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믿음은 하나님보다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이겨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있죠. 오늘 같이 부를 겁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쉬어라는 분이에요. 조지 쉬어. 근데 이분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분 잘생겼죠, 이분, 그죠? 조지 쉬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찬양 속에, 음악 속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경제 한파가 갑자기 불어닥쳐가지고 대학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NBC라는 방송에서 라디오 어떤 프로그램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가게 돼요. 2등을 합니다. 노래 잘했으니까 2등을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을 해달라고 막 요청이 막 쇄도했습니다. 유명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이분이 아들에게 편지로 자신이 좋아하는 한 시를 한 편 보내줍니다. 이것이 찬송가 94장의 가사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엄마의 이 편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이 아들이 생각에 잠깁니다.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세상이 주는 이 작은 행복, 세상이 주는 이 작은 화려함, 이것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분에게 강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곡조를 작곡을 합니다. 이게 찬송가 94장이에요. 찬송가 94장이에요. 며칠 후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출연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조지 시어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조지 시어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빌그레암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는 빌그레암 목사님의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50년 이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가합니다. 조지 시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중간에 있는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백발의 조지 시어입니다. 1983년 74세 백발이 된 조지 시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이 세계 전도 대회에서 빌그레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조지 시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했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갈채 후에 조지 시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들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들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속에 있으면, 진짜 우리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게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도 예수님보다 더 좋지 않아요.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장 믿음은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 자존심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기준이냐. 아주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많이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뭐 돈이든 명예든 하여튼 많이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돈 쥐고 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 난 가진 게 없어요, 난 안심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못 가져서 화가 나시죠? 못 가져서 상처가 되시죠? 후회가 되시죠? 똑같이 매여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돈과 명예와 사람과 자존심 여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가지나 가지지 않으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해지나 분노하나, 하나님 똑같이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 생겨나는 이 비교,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 하나님보다 내 명예, 하나님보다 자식, 하나님보다 건강, 주님이 비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이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의미 있는 인생,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뜨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반주는 잠깐 좀 멈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떤 것을 의지한다, 이건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이 안 되면요, 영혼에 병이 생깁니다. 병, 진짜 그렇습니다. 병이 생깁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자, 영적인 수술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영적인 수술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직한 기도와 열린 입술입니다. 정직한 기도와 열린 입술. 여러분, 대충 주님 은혜 주세요, 대충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좋은 걸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보다 명예가 좋은 걸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좋은데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소중한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직하게 배를 드러내야지 뭐 메스를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한 기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제 눈을 감고 한번 기도를 해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면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를 어디서 지어요? 어두운 곳에서 자꾸 죄를 지어요. 환한 곳에서는 죄를 안 짓습니다. 빛이 있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직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소리 내서 기도하면 더 좋고 소리 못 내시더라도 마음의 분명한 마음의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저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저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벼락 맞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 제 마음은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우리 시간 정직하게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저의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보다 제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이 더 싫습니다. 저는 더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니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고, 예수 믿는 재미가 없고,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주님,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모습, 주님, 이제는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백석 가족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우리 백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나도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알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게 싸우니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심령에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돈을 주셔도 돈을 다스릴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셔도 명예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셔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 놓고 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넓고 깊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의 능력으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서부터 자유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걸어온 이 길, 앞으로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